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 앞에 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만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그 이후에 있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갖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다들 기적을 보니까. 다들 기적이라는 신앙에 빠지면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적인 거거든요. 기적은 외적인 거예요. 절대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적은.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여긴다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때때로 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기적을 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줘야 믿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사람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삶, 어떤 감정이 있기에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내 영적인 감정을 헤집어 넣는 거예요. 의심. 이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의지하고 확신하고 안심하고 염려 없는 편안한 상태, 즉 유익과 만족을 끼치며 신뢰의 형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의지하고 확신하고 안심하고 염려 없는 편안한 상태, 결국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편안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봤더니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고 민감하고 피해 망상들이 너무나 많고 적대적인 상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에 배척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깨어지고 약해진 불안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신뢰를 형성하고 살아가니까 의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불안을 형성하고 살아가니까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 뭘 해도 불안. 왜? 의심이 많으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곧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뢰의 기반을 뒤흔든 불신의 기반의 의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의심이라는 이 감정, 의심이라는 이 감정적 기반이 세워져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딱 세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 보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안한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마음 없으세요?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늘 불안해. 뭘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야. 그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뭐든지 적대적으로 생각해요. 함께하기 불안해. 함께하기 너무 싫어. 뭐야? 민감하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내 심령이, 내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뭐해도 다 건드리면 뭐 할 것 같아요? 터질 것만 같은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늘 피해망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늘 모든 면에서 힘들어, 두려워, 공포가 찾아와. 그러면 뭘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면 될까, 안 될까? 또 하면 넘어질까? 또 하면 상처받을까? 늘 의심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의심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한다고 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이 의심의 장벽 앞에서 피해가십니까? 뛰어넘어가세요? 저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수시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이지만 늘 의심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보면 참 우리 삶에서 의심이라는 이 감정적 기반이 우리는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다른 한편은 또한 좋은 것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부정적이고 위태로운 강한 의심은 모든 부분들이 약해지고 깨어지고 기대를 흔들고 파괴할 정도로 삶의 심각성을 초래할 우리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원흉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의심이 많아지면 절대 회복하기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심을 우리는 떨쳐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봐야죠. 근데 예수를 못 본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결과죠. 결국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흔들거릴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보면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앞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특별히 이 벳세다 지역이라는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은 12광줄이 그 양식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은 가실 때 이제 게네사렛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반대 방향이 게네사렛. 거기를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배를 타고 저 게네사렛까지 넘어가라. 내가 여기 있는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따라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배 타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이제 제자들의 배가 게네사렛에 다 이를 때
거의 밤 사경, 즉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배가 이 게네사렛에 이를 쯤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이제 항구 앞에 가면 안개가 자욱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인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어두컴컴한 안개 사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밤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어찌된 일인가?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안개 사이로 바다 위로 걸어서. 딱 봤더니 누구예요? 귀신이다! 맞아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초박초박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걸어오신 장면을 보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마주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 저도 그래서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즉시 빠지더라고요. 모래사장만 걸어가도요, 푹푹 빠져요. 믿음으로 걸어간다! 막 이래요, 우리가. 근데 빠져요, 안 빠져요? 나는 왜 빠질까? 나는.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마주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향한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그런 은혜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버리면 체험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지금 이 바다 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지역을 향하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안개가 자욱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그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의지하고 확신하고 안심하고 염려 없는 편안한 상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이 밤 사경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온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 시대, 그 시대로 본다면 귀신이야, 귀신.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 누가. 귀신 외에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착각했나? 잘못 봤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안개 사이에서도 한눈에 탁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다 위로 처박처박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신뢰라는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시련의 상황이 있으면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규가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절망적이야, 고통이야, 슬픔이야, 눈물이야, 생명이 죽어가는 것만 보여요, 우리. 근데 우린 뭘 봐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봐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계신 예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떠한 생명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단어까지 꺼내요.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들리죠. 만일이라는 단어는 부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앞서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불러요. 이미 예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로 주님, 당신이라면 나를 지금 뭐하라? 불러주십시오. 이 바다 위로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심을 버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과 안개라는 그 짙은 상황에서도 위심을 먼저 버리니까 뭐가 찾아요?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니까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뭐가 올라가요?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위심이 무너지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향하여 그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한 밤 사경에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쌓여 있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다? 거기서 주저앉고 있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 나 거기 갈게요.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나 거기 갈게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거기 주님 계시니까. 우리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죠.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니까. 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살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잘 모르시나요? 살았어요.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디 가도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위심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뢰의 영성을 채운 사람은 무엇해도 체험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도 하나님 계셔. 왜? 나 아니까. 저기에도 하나님 계셔. 난 가. 체험적이니까. 이미 체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니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체험적 고백은 앞서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빈들이라는 현장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꽃도 없고 아무것도 피지 않는, 먹을 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 그리고 또 하나 뭐까지? 육의 양식까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을 다 얻어먹은 거예요. 그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돼. 나는 그분이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으면 돼. 그분의 말씀, 그걸 먹으면 사는구나. 우린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황량한 인생 가운데 있을 것만 같지만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는 이 짙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경험되었기에, 체험되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은 창세기 39장 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자체만, 요셉 자체만 보면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저주와 같은 인생이에요. 요셉 자체만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고통, 절망, 슬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한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누가 얘기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셉의 인물로만 본다면 저주 같은 인생이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고 이방에 팔려가는 신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인생들은 이렇게 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그가 뭘 하든지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 요셉은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중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의 어둠의 그늘에서도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를 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여호와가 있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섬겨야지. 우리 여호와를 믿어야지. 여호와와 함께하면 저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절망의 인생에서도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위심했다면, 요셉에 대하여 위심하고 바라봤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형통한지 형통하지 않은지, 여호와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인물로만 본다면 위심이 많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안 돼. 하나님 섬긴다고 되겠어? 축복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위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의심이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의심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과연 저 토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맞나? 저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인가? 과연 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의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미래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미래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의심을 버리고 체험적 신앙으로 거듭나면 예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은 의심을 버리게 되면 또다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기적의 연장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니까 신뢰의 영성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예수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거기로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답하세요. 그래 어서 오렴. 어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저없이 뭐야? 바다로 뛰어들어요. 초박초박 갑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기적은 체험적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과연 하나님 계실까? 뭐가 또 의심 나오는 거예요. 의심. 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 역시 그렇지. 또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어느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체험적 신앙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상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실상을 보기 원합니까? 내 영적인 삶의 실상 그냥 가시적으로 흐릿흐릿한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실상 이걸 보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적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믿음의 기적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상이죠.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신분 자체가 틀려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신분 자체. 영권의 능력도 달라요. 베드로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었다고 우리 똑같이 다 바다 위로 걷는다면 예수를 신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바다 위로 걸을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니까 주저없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저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걷는 거예요. 아멘? 걸으실 분이 없나요? 바다 위를 걸어 하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 여러분, 이 바다를 우리는 뭘로 보겠습니까? 세상이라고 봐야죠. 바다는 내가 밟아야 할 땅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다를 우리가 나아가 인생의 땅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세상. 밟아야죠. 세상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늘 상처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내가 가지 못하게 막는 길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살아가야죠. 밟고 나아가야죠.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거기 걷는다? 도저히 어떻게 걸어 거기를. 빠지면 죽어. 근데 예수님은 오래. 진짜 베드로 사랑하는 오지마 너 빠져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오래요. 주저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나에게 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전해. 괜찮아.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신뢰의 영성, 믿음의 영성이 교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바다에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 텐데 빠져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의심을 버리고 신뢰의 감정으로 더 짙은 안개와 어둠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마주하고 안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적인 능력, 다양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모든 사역 가운데서 경험을 했어요. 맞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야?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기적이라는 신앙에 매이지 않았어요. 기적의 신앙에. 뭐에 매였어요? 믿음에 매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음에 매인 거예요.
믿음의 매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앙.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의 길과 복음의 사명의 길도 주저앉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은 뭐예요? 제자의 길이에요.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 던져져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바다와 같아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어두컴컴한 안개가 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 세상으로 나를 예수님 불러주십시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어두컴컴하고 안개가 짙은 곳에 정말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황량한 바다 같아 바다에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빠지겠냐고요. 거기에 빠지겠다고 뛰어드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목숨을.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담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던지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이 베드로가 기꺼이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바다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빠지십시오. 그 바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제자의 길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야죠.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역사의 주인된 증인의 삶은 바로 민수기 4장 3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명령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갈 때 그들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 회막을 만들 때에 그 레위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에서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을 명하여 그 성막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것도 30세부터 50세에 이르는 이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 중에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이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동참할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이들의 역사는 암울한 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시작하여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까지 간다는 것은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걸 세우신 거예요. 계수하라.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에서 새 역사에 참가할 이들을 뽑아 하나님의 역사에 세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역사를 위하여 동참케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은혜만 누리고 내 삶의 평강만 누리고 형통만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저 새 예루살렘과 저 땅을 위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동참하셔야죠. 던지시라니까요. 베드로처럼 내가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고 죽음의 인생인지 살의 인생인지 몰라도 나는 예수만 보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보이지 않는다면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왜 신앙생활하고 왜 믿음 생활합니까?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내 삶을 던지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던지는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방관자로 앉아가지고 구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로. 나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나 복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에 마음을 담고 삶을 담고 온 힘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영광에 준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자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빠진다? 아니, 그 자신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님,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생명을 던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명자,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심을 품으면 구원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한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던졌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거친 풍랑이 찾아옵니다.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순간 무서움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이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 마음을 한결같이 갖지 못하는 상태를 우린 디스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심하다예요. 의심하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자그마한 바람 하나 불어왔다고 그가 쉽사리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조차 못 이길 믿음이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향하여 내 믿음을 던지면서 예수님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 걸어가는데 자그마한 바람 하나에 순간 무너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에게 위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심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 공동체에 속하기 싫은 거예요. 불편해져.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모든 교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그 바라오는 바람 하나에, 의심의 바람 하나에 무너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뭐기에? 이 바람, 이 의심이라는 이 바람 하나에 예수님과의 맺고 있던 그 끈끈했던 관계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우린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믿음은 난 괜찮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주님 버려?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이런 믿음 얘기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한 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예요? 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가 다 2번 울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그렇게 예수님 내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예수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던져놓는데 결국 배신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의심에서 시작된 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믿고 따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을까?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살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가 잡혀 죽어가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구나, 배신. 아니구나, 배신. 아니구나, 배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배신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처럼 배신이 너무 많아. 왜?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니까 자꾸 힘들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의 현실은 바다와 같고, 안개와 같고, 어둠과 같고, 두려움과 공포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나 믿음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빠진 거예요. 바람 안에. 그게 바로 의심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이 베드로. 자연적 환경 앞에 힘없이 흩날리며 떨어지는 추풍낙엽과 같은 잎사귀가 돼요. 흩날리며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안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지는 못해요. 쉽게 후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영적인 자존심까지 꺾일 수밖에 없는 그의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면 나는 살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한순간 뭐예요? 바람 안에 모든 게 떨어지는 자식들을 보면서 현실을 직각한 거죠. 역시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어찌 보면 마음과 영과 호흡이 돼야 되는데, 마음과 영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영이, 그 모든 것이 함께 숨을 쉬며 가야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하니까, 끊어지니까, 결국 칵거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거를 바람이라고 해서 아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네모스. 아네모스는 바람을 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하셔야 돼요? 숨을 쉬셔야 돼요. 영적 호흡을 하셔야 된다고요. 영적 호흡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영적 호흡을 하고 계셨기에 물 위에 떠 계신 거예요. 영적 호흡. 그거 뭘로 표현할까요? 영적 호흡.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호흡이 안 되니까 뭐예요? 킥킥거리니까 순간 넘어져요. 킥킥거리다가 꼴딱꼴딱 하면서 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죠.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물놀이 워터파크 가가지고 수영 연습을 시켜요. 물에 뜨는 연습. 제가 받쳐주고 있다고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받치고 있다니까 아니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요? 신뢰가 없어서. 아빠를 믿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만큼 제가 부족한 거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를 믿는다, 받쳐준다는 걸 믿으면 그가 뜰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빠는 손 놓겠죠. 알아서 뜨고 있는 아이를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떠요. 한순간에 단 10분 만에 물에 떠서 아이들이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이들도 내가 손을 직접 대주고 있지 않아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직접 되지 않아도 되고 있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심하고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바람 불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뭐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길이 없어요. 왜? 거친 현장에서 강한 바람과 거친 물결과 두려움의 위기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삶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에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말하면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냐?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너 왜 의심해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작고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찾아오는 환난이나 시험들 앞에서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예요? 책망받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 왜 믿음 없어? 왜? 너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린 거야. 그렇게 넘어진 거야. 그렇게 고통당한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졌어야지. 왜 나를 향한 믿음의 신뢰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는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과 시선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떠나게 되면 결국 믿음이 적은 자로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이? 절대 못 나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든 세상적인 믿음이든 똑같아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로또 쓰는 거예요. 안 될 거 알면서 그걸 로또 적습니까? 안 될 거 알면서 건물 지어요? 건축가가? 잘 될 거 믿으면서 건물 짓고, 잘 될 거 알면서 배 만들고, 잘 될 거 알면서 차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언제 사고 나고, 언제 죽을까, 언제 이거 걱정하면서 가면 운전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걱정 없이 잘 갈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세상적인 믿음도 그렇게 가는데, 하물며 영적인 구원의 믿음이 다르겠어요? 영적인 믿음은 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든 어떤 것에 있든 모든 면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냥 잘 가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의심의 문제를 내버려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심 버리셔야 돼요. 서로의 관계든 어떤 환경이든 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악한 불안의 마음들, 고통의 마음들, 그 삶의 자리들, 이 의심들 빨리 떨쳐버리면 우린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큰 믿음으로 나아오라. 베드로는 오늘 지금 너무나 믿음이 적었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 줬어요. 순간 바람에, 거친 바람에 푹 빠져갈 때 예수님을 탁 잡아주면서 다시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키우란 얘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 믿음 다시 키워. 아직 늦지 않아서 잡아줄게.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면 네 믿음
성장할 수 있어. 앞으로 뭐 한다고요?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야기하는 양적으로는 풍성하게 자라가야 하고, 믿음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질적으로는 성령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양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양이라는 거예요. 양과 질이 튼튼해져야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믿음이 없어요. 자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게 진짜 나무가 될까? 열매를 맺을까? 커서? 의심하면 농부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양과 질에 있어서 풍성한 믿음의 신뢰를 갖고 있으면 이 나무들은 잘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믿음의 기대치에 못 이르면 열매 없는 양과 질의 삶으로, 양과 질의 열매 없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책망받는 대상 되지 말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지켜가며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늪에서 영적 부족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할 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뭐한다? 우리는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과 위축된 삶으로 믿음의 성장과 열매까지 단절시키는 이 원흉, 위심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큰 믿음의 신뢰의 영성으로 다시 나아가 범사에 형통한 체험의 증인이자 또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적의 현장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믿음이 역사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를 다시 믿음으로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졌지만 다시 약해졌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가진 이 큰 믿음을 절대 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위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고 바라보는 인생으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